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우리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고향에서 또 이렇게 모이고,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에 가지 않고 관광지에서 추석을 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사람을 향해서 의심이 많다고 하지만 진작 의심이 많은 민족은 바로 우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을 되놈, 다시 말해서 오랑캐라고 말하면서 의심이 많다고 말하지만, 이 중국 사람은 한 번 믿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민족이 바로 중국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빨리빨리, 그것은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라는 그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 나온 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민족마다 물건을 살 때 보는 것이 성격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프랑스 사람은 물건을 살 때마다 이것이 최신에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독일 사람은 이것은 정말 튼튼합니까? 물어보고, 중국 사람은 이것보다 더 싼 것은 없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심이 많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저 보통 사람입니다. 저 이 사람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이 믿음,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이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시켜야 할 그 사명은 누가 가장 큰 사명이 있겠습니까? 요즘 툭하면 거짓말하는 정치인에게 있겠습니까? 또 가르치는 교육자들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물론 정치인과 또 교육자에게 믿음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그 사람부터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누가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냥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그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시대인 것이죠.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믿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꼭 교회에서 생겨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우리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알게 모르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믿음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믿음을 함축시킨다면 이 믿음은 내가 누군가 이것을 알 때 믿음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길게 기도하느냐,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느냐,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내가 있어야 그 자리에 있는 것, 자기 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엘피조라고 하는데 기대하다, 희망하다, 확신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이라는 것은 히포시타시스, 그래서 이 말은 실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기대하고 희망하고 확실하면서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자기 손에 잡은 것처럼 확실한 실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본 결과 실제로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실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러한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서 분가를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보니까 물과 풀이 풍부한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어머니 권사님께서 며느리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며느리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가야,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교회 가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하거라. 그러면 믿음대로 이루어주신단다. 주일에 시어머니 권사님께서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초신자여서 아멘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초신자가 아멘으로 화답하기 힘든 것이죠.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시어머니 권사님이 며느리 대신 아멘, 아멘 했습니다. 드디어 응답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권사님이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과 아들 3형제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직업이 선장이었는데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나서 남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에 큰 아들이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되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얼마 뒤에 둘째 아들도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되어서 배를 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막내 아들마저도 선원이 되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극구 말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남편과 세 형제가, 세 자녀가 왜 이렇게 바다에 미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상담을 했습니다. 신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걸려있는 커다란 액자 가운데 그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그림과 선원 차림의 자기의 남편, 세 아들의 아버지가 그 사진에 멋지게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그 사진을 보면서 나도 저런 선장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사진을 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을 걸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푸른 산이 있고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이 담겨진 그림을 걸어 놓았습니다. 얼마 후에 막내 아들이 선원이 되겠다고 했던 그 꿈을 버리고 농부가 되어서 어머니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좋은 것만 바라보시고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는,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증거라는 단어는 확신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한 것입니다. 확신한 것이죠. 내가 확신하다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하면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천국이 정말 있느냐? 너희 천국에 가봤느냐? 천국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바로 세상을 볼 수가 있고 사물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보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빙산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10분의 1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있습니다. 타이타닉이 이 빙산에 부딪혀서 눈에 보이는 그 부분만 보다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바로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놀라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한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의 눈을 열게 했습니다. 게하시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육의 눈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영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믿고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알고 믿고 확신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부활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무덤 속에 가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화가 조지 프레데릭 와츠가 1886년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에게 희망을 준 그림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화제가 되었던 유명한 그림이 바로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다리 밑에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것이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인 것이죠. 지구에 연약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을 보니까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보니까 눈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눈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비파를 보니까 비파는 7 가닥의 줄이 있는데 7가닥이 아니고 6가닥은 이미 끊어져 있고 1가닥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지막 한 줄, 그 한 줄 가지고 비파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한 줄에 희망을 걸고 비파를 연주하는 이 그림이 바로
희망이라는 그림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한 줄의 희망을 가지고 비파를 연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죄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살기 어려운 이때에 특히 기독교인들을 더 의심하면서 왕따시키는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아버지 믿음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장 유일한 희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힘든 이 상황을 아버지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민의 가운데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매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이 한 주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도 더 큰 믿음을 허락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저희들이 정말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희망 바로 믿음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또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 그럼에도 그 환난을 이겨내고 또한 그 역경을 극복하며 또한 이런 상황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